감사라는 것이요,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같은 절기가 끼어 있을 때는 감사라는 말이 헌금하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분명합니다. 알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하게 됩니다. 선생님을 조금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자연 만물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돌아보니 은혜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돌아본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과거의 일을 현재 나의 시선으로 헤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안다는 것이나 돌아본다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면 인생에서 고난과 감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또한 고난과 감사에 대한 이해와 반응입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고난과 감사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안다는 것과 돌아본다는 것은 나의 시선, 나의 마음, 내 가치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아본다는 것이고 그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기에 유대 사회는 철저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불의가 판을 쳤고요. 약탈과 폭력이 넘쳤고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해이해지고 공의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협박하고 정의는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하박국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도처에 가득한 불의와 악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특히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절박하게 간구할 수밖에 없던 이유 중 하나는 하박국 자신도 그런 현실에서 도망하거나 외면할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하고 좋은 날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혼란한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박국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형통하게 살아서 세상이 어떠하든 자신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자신의 일이 아닌 듯 거리를 둘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의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힘든 세상은 그에게도 그가 살아야 할 지금이고 현실이었습니다. 세상이 엉망이어도 그만은 괜찮았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엉망인 만큼 그의 마음과 일상도 괜찮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같은 아픔과 같은 답답함을 겪었기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하나님의 응답은 도리어 하박국으로 하여금 더 부르짖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곧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 어려운 날과 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산업과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현실에, 고통받는 현실, 불의한 현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을 채찍 삼아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힘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박국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항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로서니 이스라엘보다 더 악하고 무도한 나라,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냐고 따진 것입니다.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는 분이 힘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왜 그냥 두시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박국은 내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희망을 품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질문을 빙자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그는 내뱉습니다. 2장 1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좀 답변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박국의 원망이 있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느냐라는 저항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박국이 나중에는, 즉 3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엄청난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이제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받은 사람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좋은 시대를 살아가지 못할 뿐더러 당장에 좋은 시대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일상이 아닐 뿐더러 내일이 되어도 같은 시련, 아니 더 심한 시련을 견뎌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그의 찬송은 그의 가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고 앞으로 닥쳐올 현실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그가 살아가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픔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한 그 아픔과 괴로움을 견뎌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자신의 기대와는 한참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그토록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서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이해시켜 주시기를, 나를 납득시켜 주시기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따져 묻는 그 하박국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라는 것이죠. 그의 삶의 태도를 아예 달라지게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대처하는 자세를 아예 달라지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에, 무슨 일인가 일어났기에 그가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기쁨과 감사에 대한 이해와 믿음도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기쁨은 뭐였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한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아지는 것이고 밭에 먹을 것이 풍부한 것이고 우리의 양이 넘쳐나고 외양간에 소가 가득한 것입니다. 아니, 오늘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일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나 그의 형편에, 자신의 형편에서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였고 다른 그 무엇인가가 그에게 용기와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2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깨달은 대로 모든 일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기대에 찬 일이건 또한 실망하는 일이건 하나님 앞에서 보고 하나님 앞에서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먼저 다가오는 반응이, 과정이 내 자신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 온 존재가 흔들리고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대하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먼저 자신의 뱃속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뱃속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내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불안하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박국은 소리 때문에 내 두 입술이 울렸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입술이 덜덜 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썩음이 내 뼈들 속으로 들어오고 내 자리에서 내가 흔들린다라고 부르짖습니다. 몸이 다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전 존재가 망가지는 듯한 심각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먼저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또한 붙잡고 있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지금까지 나를 살아오게 했던, 앞으로도 이것 때문에 내가 살 것이라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려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허망해지는,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이, 내 존재 자체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온 존재의 떨림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된 사람은요, 아직 괴로움이 다 거치지 않았고 앞으로도 더 큰 어려움이 닥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마음을 고백하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런 찬송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또한 하박국은 고백하지요. 이러한 삶을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작은 일에도, 작은 고통에도 쉽사리 두려움과 좌절로 인해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아멘으로 감사하면서 나갔다가도 한 발 내딛다가 다가오는 바람에 또한 비틀거리는 상황에 우리는 쉽사리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19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은 신비입니다. 삶을 신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더 깊은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삶은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깊고 넓고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차원이 다른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예 다른 차원의 것으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달라고 했던 물과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물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물의 의미를 알았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것 때문에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던 그 도구,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물동이를 버리게 할 만큼, 그 물동이가 그다지 의미가 없게 할 만큼 하나님 덕분에 누리는 것들은 너무나 신비하고 또한 황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이십니까? 신앙의 의미가 거기에 있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나 자신의 형편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충만함은 모든 것이 비고 사라져도 끝까지 남아있는 그 무언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알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신앙인은 오늘도 내일도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신비를 느끼고 경험하며 감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고 여겨지게 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아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는 부모의 결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관계 속에서 내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때 그 자녀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게 합니다. 그 안에 담긴, 내 자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일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불공 많고 불투명한 내일입니다. 또 내일이 된다고 해서 무엇이 확 달라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덕분에 남들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끼는 것을 살아감을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하박국의 찬송이 내 찬송처럼 들리는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날 바울의 감탄이 내 감탄이 되는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고 감탄할 수 있음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깨닫게 되기를 마음을 다해서 빕니다. 벌써 10달이 지났습니다. 남은 2달만이라도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바울의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니 알게 되니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일도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알고 누리는 것,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